자, 계시록 13장 이제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이나 이제 이마에다가 또 오른손에다가 666의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물물 교환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물물 교환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숫자를 어디에다가요? 이마에 미간에 인치거나 아니면 손에 손목에 인치신다. 이것이 없는 자는 매매가 할 수 없다. 말로 하나 먹어서 백화점에 출입할 수 없고 또 모든 식품 가게에 출입할 수 없고 모든 카페에 출입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것이 마지막에 먹어서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전술이고 마귀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화점을 못 가잖아요. 카페도 못 가고 식품점도 못 가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미래의 666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미리 하나님 우리 앞에 모여 예행 연습으로 보여주는 현장의 무대란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앞으로 정말 마귀의 전설이 이마에 인치시고 손목에 인치실 때 그때 우리는 뭐가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 현장에 가지 않고 끝까지 어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주 예수 강림할 때 다 들림받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된 자가 되라는 것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거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교훈은 뭐냐? 앞으로 이런 표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행 연습을 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역으로 무장해서 바로 먹어서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른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잖아요. 큰 제목이. 그래서 큰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인데 왜 첫 번째 제목이냐?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예수를 바라보냐 했을 때 첫째 작은 일본에 뭐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뭐가서요? 힘을 부어준다. 무슨 힘? 믿음의 힘, 영적 힘을, 삶의 힘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냐 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해서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그 사람의 영적도 육적도 건강도 다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기적 아닌 기적가 오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뭐요? 영적도 육적도 경제도 절대 성장 가지고 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만 많이 하면 우리는 기술만 좋으면 우리는 자본만 있으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란 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지죠? 그럼 오늘 세 번째 뭐냐? 오늘 세 번째 뭐요? 작은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예수를 왜 바라보아야 되냐? 세 번째 뭐냐?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두 길을 말하고 두 길, 두 힘, 두 결론을 말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이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안 바라보는 자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의지 안 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30절에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한창 힘을 쏟는 혈액이 왕성한 이 소년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딛는 곳에는 뭐요? 그는 피곤을 느끼게 되고 그는 곤비성을 느끼게 되고 그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게 뭐냐? 젊은 청소년이 할지라도 정말 혈액이 왕성히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요? 그에게 피곤이 오고 그에게는 곤비 오고 그에게는 뭐요? 모든 지침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말을 바꿔서 말해서 장정리를 할지라도 장성을 뭐요? 장정이라는 것은 가장 정성기 시대를 말하잖아요. 가장 정성기 시대. 그래서 이렇게 장정리를 할지라도 최고 힘을 자랑하는 최고 정성기를 가져왔다 하셔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자빠지는 인생이 되고 삶 속에 쓰러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오게 된다. 이 말은 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뭐요? 육적 힘이 있던 경제 힘이 있던 권력의 힘이 있던 그 정상 제도에 이런 장정이 할지라도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넘어가서 31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에 말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본 자를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떠냐?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않는다. 예?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을 지하고 달려간다 해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있고 육적 힘을 가지고 삶의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느냐,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생명 없는 넓은 길을 걸어가느냐,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선택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가는 신앙을 갈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좁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인생의 삶은 이런 현실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배자, 이런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피곤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피곤치 않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시편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을 안 느낀다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는 피곤을 느낀다 잖아요. 그럼 피곤을 느끼는 자와 피곤을 느끼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시편 4편 7절에서 8절에 뭐라냐? 내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잖아요. 그 피곤하지 않은 근본이 어디고 뿌리가 어디고 영향이 어디냐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에 나는 뭐를 느끼지 않는다? 피곤을 느끼지 않은 이런 인생의 여정을, 이런 삶을, 이런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뭘 심어줬다? 기쁨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죠. 조건적인 기쁨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뭐요? 영원한 기쁨이요, 모든 조건을 초월해 주는 그런 기쁨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뭐요? 기쁨을 심어 주었다. 그 기쁨을 심어 주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의 은사, 기쁨의 은혜, 기쁨의 그 능력을 가지고 뭐요? 삶을 지켜보고 삶을 살아보고 믿음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의 은혜, 기쁨의 축복,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 가치에 대해서 다윗 왕이 설명한 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는 그 기쁨이 교훈이냐, 곡식보다 내가 더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응? 주여, 곡식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기쁨의 능력이 곡식보다 난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김건웅 또 다윗을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바로 무엇보다 낫느냐?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곡식의 풍성함보다, 아니 세상의 권세보다, 아니 세상의 돈보다, 아니 세상에서 좋은 환경보다 내 마음에 더 기쁘고 내 마음에 더 즐겁고 내 마음에 더 행복하나이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쏟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삶 속의 믿음 생활에서 누리를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 기쁨의 축복, 기쁨의 능력이 정말 곡식보다, 포도주 풍성함보다, 권력보다, 좋은 환경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그게 뭐냐 했더니 8절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가? 그 가치성에 지금 말씀하는데 뭐라 하느냐? 8절에 뭐세요? 평안이 눕기도 평안히 내가 자기도 합니다.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서, 여기서 평안이 눕고 평안히 잠잔다 이 말은 뭐서, 다윗이 뭐요? 잠잘 때에 어떻게 잔다고? 평안히 눕는다. 평안히 눕는다. 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평안히 눕는다 이 말은 내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에, 침실에 들어갈 때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내가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먹어서 근심과 걱정이 뭐요? 내 정신이 시달리게 되면 결국 뭐냐? 잠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침실에 가서 뭐가 있어요? 모든 근심 걱정에 시달려서, 그래서 시달려서 결국은 뭐냐? 심리의 불안, 심리의 공포, 심리의 우울증,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기쁨의 은혜, 기쁨의 축복, 기쁨의 능력이 내가 뭐해서 내 살아가는 활동에서 누리지만, 내가 막상 침실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느냐? 내가 먹었어요?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을 시달리지 않고, 어떠해서 누우면은 편안히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 왔다고? 기쁨의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러면서 예수 믿어서 불면증이 왔다. 밤이 무서워요. 밤이 떨려요. 밤을 맞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여러분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세상의 압박, 고통, 괴로움 이것이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정신적인 피고 언제나 명식적으로 피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복 중에서 최고의 오복 중에서 하나가 뭐가서 잠 잘 자는 것이 인생의 생로병에서 오복 중에 하나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는 어땠어요? 내가 침실이라도 1시간도 주무시지를 못해, 2시간도 주무시지를 못해, 3시간에도 주무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마음에 뭐가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심령에 고향과 찬잠이 있으니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과 시달리면서 다 벗어나서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이 자리에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불면증이 있습니까? 잠자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여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쁨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평안도 내게 주시고 다윗에게 사는 그 안전함을 내게도 그런 안정을 주셔서 나도 평안히 누울 수 있는, 눕기만 하면 30초 내에 잠들겠고 3분 내에 잠들게끔 30분 내에 잠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사람 밤이 무섭다고 그래요. 여기는 다 은혜를 받아서 다 잘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아서 밤에 즐겁고 행복하지만 정말 그게 못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겪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으면 기쁨이 온다는 말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내 마음에 쉼이 있으니 침실에 들어가면 정신력을 시달리는 게 없이 편안하게 하여튼 눕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가져놓고 성을 쌓아놓고 정말 화려한 집을 가져놓고도 밤에 잠 못 자가지고 이 시달리는 거, 그게 시달려 봐야 집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권력도 좋은 게 문제 아니고 돈을 통장에 쌓아놔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뭐냐? 하룻밤이라도 잘 잤으면 좋겠다. 하룻밤에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하룻밤에도 너무 코를 털어들고 그러면서 자고 싶다. 예? 우리가 이게 불면증에 시달려 봐야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이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알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는 나는 주여 곡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인생의 삶의 풍성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윗 같은 고백이 쏟아진다. 이해가시죠? 이것은 내가 또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잖아요. 여기 8절에 여기서 잔다 이 말은 뭐였어요? 여기 잠을 자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평화의 기쁨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잠을 자는데 어떠냐? 깊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침시들에서 빨리 잠들었지만 처음에 빨리 잠들었지만 두 번째 잠이 들어도 깊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잔다 이 말하면 다윗은 깊이 잠자는 다윗이 되어졌다. 잠을 자면서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잠을 자면서 육체의 피곤을 다 풀고 이 잠을 통하여서 새로운 에너지,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육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짐으로써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서 힘찬 출발, 활기찬 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룻밤은 자고 났는데 다 고통스러워, 다 괴로워. 그럼 오늘 하루 또 출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룻밤을 자는 그 잠은 정말 나에게 안식을 줘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모든 피곤을 다 풀어주고 새날을 말해도 활기차게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고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고 이 근거지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오고 하나님의 영적과 육적의 안식의 축복으로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뭐가 그랬어요? 여기서 보았어요. 보세요. 잘 너무 코릉드름 걸고서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누리니까 내 삶이 어떠느냐?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는 뭐죠? 안전한 삶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룻밤 잘 잤을 때 내가 안전한 삶을 또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지 마. 하룻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삶은 균형이 깨지고 안전이 깨지고 삶의 가치도 다 깨지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거 여러분요, 내가 하룻밤에 잠을 잘 잤으면 어때서 잘 잤으면 뭐요? 하루의 삶이 안전하게 시작하게 되고 균형 잡힌 삶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시작하고 그런 하루의 삶을 마감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준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결론은 뭐냐?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있어요?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 얻으라. 이 말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뭐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디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벌써 두 번째 뭐요?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보세요. 내 삶에 의욕을 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내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은 어떠가서요? 피곤을 안 느끼는 거예요. 피곤을 안 느낍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자, 보세요. 내 인생의 삶에 의욕이 있으면은 피곤을 안 느껴요. 그런데 내 삶에 의욕이 없으면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피곤에 젖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일과를 시작하는 그 현장의 무대를 바라볼 때 그 현장에 의욕이 있느냐? 그 현장에 의욕이 있느냐? 그 현장에 소망이 있느냐? 그 현장에 자신감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절대 지치지 않겠죠.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40장 30절에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 힘을 공급을 시켜준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새 힘을 매일매일 공급시켜 주겠다. 현장마다 공급시켜 주고 사건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게 되므로 그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쓰러질 일이 절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럼 오늘 여러분 보시라고. 오늘 우리 똑같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바로의 군사를 보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에 젖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무대인데 모세는 어떠갔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니 누가 힘을 얻었습니까? 수많은 백성이 힘을 얻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으면 뭐겠어요? 천을 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기디온 한 사람이 다장망다에서 하나님 만나서 영적 힘을 공급을 받으니 기디온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미디안을 쳤고쓰고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과 자유와 안식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성도가 1000명이 뭐고 10,000명이 뭐냐요? 여호와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식구가 적더라도 교회가 적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가 있다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기 하나님 전 신경이 다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의 작품을,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레미야가 에스겔 곧자기에 되다 보니까 수 없는 군사가 있지만 그 속에는 여호와의 생기가 없더라, 여호와의 힘이 없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없더라. 이 백성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성도가 숫자가 아무리 많은 모아가서 대리석으로 아무리 교회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말이죠. 여호와의 힘을 받는 성도가 없다면, 여호와의 힘을 받는 성도가 없다면 무슨 의미냐? 말은 이스라엘 고차의 말은 해골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 그래서 시대 작품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는 자가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저러면 그러세요. 정말 내게 추격하는 자가 있는데도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모세 같은 믿음인가? 나를 죽이게도 추격하는 이 무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에 변명과 털어놓은 이런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런 사람은 희망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어떻더라도, 사건은 어떻게 돼도, 문제는 어떻더라도 그 사건 속에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어땠어요? 질병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뭐 홍수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 하나님에게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된다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패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악기찬, 확신에 찬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오늘 믿고 내가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실패가 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가난이 와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 말 한마디에 뿅 가실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살리려면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고, 실패하고자 하면 성공하고, 뒤처지고자 하면 앞서가게 만드신다는 게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믿어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을 주시는데 어떠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묵은 힘 지난 거 안 주고, 잘 기억하세요. 묵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지나간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무슨 힘? 새 힘이야. 새 힘. 어제 주일날 은혜 받고 그저께 주일날 은혜 받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날마다 도전해야 되고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고 날마다 성공해야 되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거는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힘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밥을 먹어야 오늘 힘쓰는 겁니다. 오늘의 힘을 받아야 오늘 힘씁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주는 이 셈이 바로 뭐냐면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힘은 영적 힘인데 여기서 주는 힘은 영적 힘인데 이 영적 힘이 뭐냐 할 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영적 힘이 주신다. 영적 힘이 뭐냐 하면 첫째 뭐냐면 기도하는 힘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을 먼저 펴주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힘을 영적 힘이니까 무슨 힘?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라. 그래서요. 여기 나왔네요.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기억하세요. 보세요.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신다는데 어떤 힘을 주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힘을 우리는 뭐겠어요? 예배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힘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뭐 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힘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하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내 기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생활은 좀 어렵고 내 삶이 좀 궁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내게 역사하는 걸 보면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죠? 내가 죽게 생겼어? 안 죽게 생겼어? 안 죽게 생겼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내게 있어 없어? 주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너 지금 기도하면 내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기도하면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느냐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기도하면 더 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6절에 가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매일 구심은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 작정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뭐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힘을 자꾸 주고 기도의 감동을 자꾸 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아멘도 안 해요. 여기는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체험해 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견디지를 못해.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역사를 이루려고,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뭔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 기도를 시키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도가 입에서 막 벌렁벌렁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 주체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지금 급한 거라고. 지금 급한 거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아 다 작정 기도했냐? 아니었잖아요. 그럼 뭐냐? 120명 중에서 2명이 매일 성전에 가서 아침 9시에 매일 성전에서 작정 기도했다. 이게 뭐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 힘줄 거야. 왜 이렇게 기도 시켰을까요? 이유는 뭐냐? 9절에 가서 보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중으로 했어요. 안질병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셨어요? 안질병이를 만나서 어떻게 했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깊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의 영을 보여주고 기도의 힘을 보여주고 기도를 시켰던 그 목적이 어디냐? 결과는 열매를 거뒀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열매를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안질병에 사로잡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귀신을 싸워 기도의 힘으로 싸워 이겨서 물리치니까 안질병이가 귀신의 영에서 벗어나니까 귀신의 결에서 벗어나니까 다리 힘줄 기관이 다 힘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 하면서 결국 뭐냐? 베드로의 열매면서 하나님의 열매면서 베드로의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시라고요.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힘주고 힘쓰고 마음에 감동 주고 마음에 막 뜨고 주느냐? 지금의 눈에 보자 훗날에 아니 몇 달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으니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걸 싸워 이겨서 열매 거두라고 나는 기도의 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아무 하나님 내 모양 내 꼬라지 이 꼬라지 저 꼬라지 내가 지금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그 꼬라지니까 그 꼬라지 피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어떤 역사 일어나게 열매 주려고 축복 주려고 기도 시키는데 안 따라갈래?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는가요? 이해 가시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새 힘 준다 이 말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영을 자꾸 주고 기도 힘을 자꾸 주고 기도하라고 마음을 자꾸 감동을 줘요. 이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그걸 죽이지 말라고요. 일을 1시간 덜 하더라도 기도 1시간 해보시라고요. 예? 해보시라고. 그래서 권사님이요 신랑하고 둘이서 신랑은 운전하고 권사님이요 이제 딱 가는데 이제 시골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 장마철이요. 가는데 가는데 뜻도 없이 막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신랑이 있든지 말든지 거기서 막 방언을 기도를 막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더래. 눈을 딱 기도하다 눈이 감고 기도하는데 눈이 딱 열려서 딱 내다보니까 큰 구렁이가 앞에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중단시키라고 소리 지르면서 딱 질러가지고 딱 시켜서 그래도 그 구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보니까 나도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다리가 있는데 홍수로 다리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건너갔다면 어땠을까? 내가 물어보니 내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물어보니 바보잖아요. 그럼 그 권사님은 기도에 힘주고 기도에 감동 주되 기도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열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아까 열매는 지금 눈을 얘기잖아요. 눈이 열리는데 눈을 봤는데 뭐냐? 영적으로 구렁이는 뭐냐? 마귀고 마귀는 뭐냐? 우리 생명을 뺏으려고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러 온다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를 패하게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기도 힘 주시면 오늘 짜증나는 것에 매이지 말고 벗어나서 기도해요. 그러면 뭐요? 열매를 걷고 영적 싸움, 육적 싸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창세기 2장 7절 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 자, 보세요.
보세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다니에 있어요. 이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이 있는데, 이 문둥이 시몬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고. 바리새파라면 오늘 말하면 이단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알았지만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거기서 뭐냐, 담장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살기 위해서 담장을 넘는 거예요. 북한에서 왜 남으로 옵니까?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누워가지고 그들이 뭐갔어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옷감이 없어서 가난해서 치마가 다 무릎 위에 올라왔다는데, 그런 줄 알고 와서 보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남한 와서 보니까 최고의 못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김포공항에 들어서 화장실을 갔더니 변기를 못 올라가겠다라잖아요. 이게 무슨 변기냐 이게 지금.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하더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옥합을 이제 문둥이 시몬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문둥이가 단장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고 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니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습니까? 정말 좋으니까 베드로 그 문둥이 시몬이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시니까 그 베다니 문둥이니까 베다니 동네 누구 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동네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리아가 어땠어요? 옥합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옥합이란 걸 왜 이 옥합에 기름을 준비하냐면 우리나라 풍속을 말하자면 한 처녀가 공부 끝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속은 뭐요? 결혼하게 되면 이 옥합을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뭐요? 자기 전체가 뭐냐? 이 옥합에 들어있는 기름이 자기 전부란 말이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가지고 가지고 주님께 가가지고 먹어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기 위해서는 뭐냐? 옥합을 그냥 찌릿찌릿 붙어 보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다든가, 그죠?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도중에 다 들이지도 못하고 중단시키니까 이게 염려가 되니까 아예 깨서 몽땅 쏟아붓자. 몽땅 쏟아붓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 옥합을 깨서 몽땅 예수님께 향유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이 근원적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에서 이게 나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는 이게 이제 하나 옥합이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또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육체는 뭐요? 진흙을 가지고 하나의 옥합을 만들고 하나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토끼장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었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는 모든 이 아름다운 향을, 내가 가지는 모든 행을, 나의 정성을, 믿음을,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옥합을 깨트려야 주님께 다 쏟아부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뭐겠어요? 내가 나를 깨트린다? 못 깨요. 못 깨요. 옛날부터 못 깨는 사람 지금도 못 깨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깰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힘을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깰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부숴서 주님 앞에 향기를 들을 수 있고, 주변에 향기가 얼마나 참깨 들게 하면 쏟았더니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 옥합을 한번 깨가지고 쏟아부었으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떠가 가세요? 방 안에 향이 가득 차더라. 동네에 향기가 넘치더라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나를 깬다, 못 깬다?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깨물어서 예수 향기가 나오고, 예수 향기 나올 때 거기는 바로 뭐냐? 축복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 오래 많이 믿어도 나를 깨지 아니하고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를 깨면은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잖아요. 예수님이 산다 이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면서 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못 깨고 장로도 못 깨고 권사님도 못 깨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냐? 예수 향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 냄새가 자꾸 나고, 인간 냄새는 성경은 썩은 냄새라잖아요. 썩은 냄새만 자꾸 나니 거기 기적이 절대 없어.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보면서 내 육체의 옥합, 아집의 옥합, 고집의 옥합을 지금 깨고 있는가 못 깨고 있는가. 못 깨고 있다면 시간만 흘러가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나도 좀 깨게 하세요. 좀 부서지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좀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힘을 주시냐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가다고 보세요. 여기서 뭐냐, 세 번째 무슨 힘을 받냐면 말씀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무엇에 붙들렸다? 예,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붙들렸다의 말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힘을 공급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힘을 공부를 받으니까 바울 선생님 하나님 말씀 증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밝히 증거했다, 확실히 증거했다, 자신 있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 여유 있고 충만하게 전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 총회에서 이렇게 할 때 가서 했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 그랬더니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 사람 붙어 있겠습니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신이 선교사 맞아 안 맞아? 선교사라면 본국에 있는 목사님보다 더 자신이 넘쳐야 되지. 더 확신이 넘쳐야 되지. 더 영적 힘이 있어야지. 왜? 항무지에 가서 하늘나라 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의 힘을 받으면은 자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확신 있고 담대하고 자신감 가지고 여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100번 외쳐도 지겹지 않습니다. 100번 외쳐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디디하게 전한다? 돼야 안 돼요? 말씀 전하는데 디디하게 전한다? 확신 없이 전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확신이 있고,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데 듣는 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없고, 내가 말씀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듣는 이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냐 말이요. 전하는 자가 확신이 있어야 듣는 이도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은 뭘 말해서 기술의 실패입니다. 기술의 실패입니다. 노동의 실패입니다. 고기를 못 찾아. 배는 뭐냐? 기업의 실패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고기 잡는 기술에 실패했지요. 고기 잡는 노동도 실패했지요. 배를 채우는 기업도 실패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좌절과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라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 줬다 이 말은 뭐냐? 베드로에게 말씀의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공급하는 게 베드로 현재 뭐가 있어요? 실패해서 좌절과 실망과 낙심에 잡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주니, 그 말씀의 힘을 놓고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 가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 잡으리라. 말씀의 힘을 놓고 말씀 붙잡고 나간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다고 뒤로 보면 고기 2배를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내가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라 있고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실패자, 이런 나고자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말씀의 힘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래,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내게 말씀의 힘을 주셔서 정말 새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같이 주여 실패한 세상 다시 가겠습니다. 실패한 노동판에 다시 가겠습니다. 실패한 기업장에 다시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베드로를 성공시켜 주신 주님, 나도 말씀을 주사 나도 현장에서 성공시켜서 올해 나도 승리자도 성공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런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